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욥기의 말씀을 잘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영혼의 귀를 열고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기울이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여 이 말씀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이 마음의 준비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아도요,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면 또 성령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주는 줄 믿고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인간의 한계와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구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가장 드라마틱한 구원 역사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한 데는 출애굽의 사건이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두 번 연거푸 강조하죠. 그간에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능력을 행하여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그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죽음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목자가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치 온갖 사랑과 그 삶을 뒷바라지하던 부모가 세상을 떠나 내 앞에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이 가졌던 심정, 그보다 더했을 거예요. 모세는 그들 앞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 앞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의 두려움, 또 그들의 마음의 염려,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비록 험난했을지라도 생각해보면 예선전에 불과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들 앞에 정복해야 할 가나안의 7 족속은 그들보다 강한 족속이요. 정작 본선을 치르기도 전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실패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암울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모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은 그들과 다른 것을 보여줘요. 2절을 다시 제가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마치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해보면 늘 이렇습니다. 절망해서 소망을 보게 하고 실패해서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끝나버린 상황 같은 그 두려움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을 건너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하나 축소하지 않으십니다. 3절과 4절을 또 읽어보죠.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광야는 남쪽 경계를 의미하고요. 레바논은 북쪽 경계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동쪽 경계이고 대해는 서쪽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사방으로 한 치의 땅도 줄이지 않고 다 차지하게 하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격을 입거나 아니면 어떤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앞에 모세가 사라졌을지라도 계획을 변경하거나 조금도 축소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너희에게 소망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수없이 겪게 되는 모든 문제의 그 해법은 사실은 내게 있기보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너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의 시대를 여시겠다는 겁니다. 즉 모세의 죽음으로 어떠한 타격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은 모세가 이룬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루신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수아와 함께 비록 모세의 시정이요 이스라엘의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일지라도 그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지혜로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정복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치지 않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공허와 혼돈의 문제가 정리가 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문제이든 영적 존재이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모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보내달라고 할 때 바로는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는 굴복하여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확고한 선언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때때로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앞에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싸울 때 비로소 실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두려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맞닥뜨리는 두려운 상황,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 좌절하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문제, 두려움, 낙심을 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 담대하라, 담대히 싸워라,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실제적인 비결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제가 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하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였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가, 그렇게 중대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시대의 사명 앞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비전이 그들 가운데서 꽃피우는 나라를 세울 때 단 하나,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본질의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난관에 부딪히겠습니까? 그들이 이전 지도자 모세와 비교하며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맞서 싸우기에 버거운 적들이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모세가 우리 앞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모세가 아니라서 이러는구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 이런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패배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낙심하여 흔들릴 때마다, 걱정과 염려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 읽으라는 거.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화가 나고 두렵기도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일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더욱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되뇌이고 두려움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이 음성으로 읽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새겨드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길이 평탄해진다. 그리고 너의 길이 형통하여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해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여 그를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이제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술이 뛰어나서 아니면 전세가 그들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부합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책이 그들의 마음에서
움직여 역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때 그들은 늘 그들의 걸음이 순탄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때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거짓된 감정에 속습니다. 거짓된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틀을 벗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생각의 비약을 가져오기도 하고,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는 세월이 더할수록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돼요. 저는 제 자신도 지나온 저의 걸음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또 자녀들의 걸음을 생각할 때 늘 당부하고 제 자신에게 부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의 가치는 빛나게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된다는 것은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6편 2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그를 삼킬 수는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연약한 인간에게 그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입에서 다 늘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인생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고 외치는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 후반부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헤쳐나갈 지혜를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우리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떠오르고 고통이 다가올 때 내 생각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궁리하여 내 문제를 피해보려고 하면 더 큰 올무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문제의 원인과 실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자신감과 담대함의 근거는 자기 자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싸워서 약속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우면 능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